오늘 욥의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욥의 답변에 태도의 변화, 또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욥이 끊임없이 구했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상실과 문제 가운데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욥의 회개가 고백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지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욥이 그렇게 치열하게 그 세 친구와 또 다른 그 젊은이와 함께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물러서지 않았던 욥이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의해 그가 두 번째 대답하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한계, 그의 부족함, 그의 제한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어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길 원하거나 혹은 내 인생에 진정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사람과도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는 사람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관계가 틀어지거나 서운하거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틀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저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않으세요? 떨어져 있는 게 속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원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았어요.
욥은 어떠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의로움이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했던 욥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의 그 두 번째 대답 가운데서 완전히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들음과 봄이 하나 되어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넓어진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말들과 또한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답 혹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내가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욱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요, 믿음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욥이 오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전국에는 이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전국에는 그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지 않을 때도 간구해서 기도했어요. 비록 잘못된 자기의 주장이었지만 그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국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2021년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식과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오늘 욥이 이러한 고백 속에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병이 고쳐졌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했나요? 친구들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의 삶은 변함없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일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순간, 그 잃어버린 순간에 오늘 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그의 입술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의 해결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고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